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는 형제들 수만 명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율법의 열성이 있었다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결례, 성전 예배, 할례 등 의식법을 말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교회의 일원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올 수 있다고 결의하여서 발표하였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법을 계속 지키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 경건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고, 그런 시도들이 자신을 유대인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할례를 금지하고 의식법을 지키지 말게 하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물론 헛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저주받은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말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유대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오해는 이 교회를 해칠 만큼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의식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화평을 지켜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정결례, 즉 여기서 말하는 정결례란 나실인 서약을 할 4명을 선택하여서 바울과 함께 나실인 서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므로 바울 당신이 이 정결법과 예식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의식법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받아들여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과연 정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하려는 것이 어떤 행동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가 가진 사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소동하여 그들을 죽이기로 자신의 귀를 닫고 눈을 감기로 결단했는지는 의심이 자꾸 들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조금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그들에게 끌려가 거의 죽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천부장이 나타나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내일 또 새벽 예배에 이 본문을 다루겠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유지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천부장 역시도 소동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니까 이 바울을 벌해야겠다고 행동이 옮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를 재판도 없이 벌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로마의 황제, 로마의 법이 자기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이 사람을 로마에 보내야겠다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른 두 번째 부류는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분개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분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이 규정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너희는 틀렸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관습을 지켜주고 전통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무를 지워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줘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성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 특징과 특질이 정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장로교를 세우고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수납하고 연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저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성경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경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자주 우리 학생들에게 신앙을 확인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당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말을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를 기독교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왔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유대교처럼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종교라든지 또는 신사도주의나 능력주의처럼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정의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높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낮으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을 알고 교회를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성령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도 성경을 볼 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보게 될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성경을 보기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을 회개하기를 오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와 또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거의 확실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하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야고보는 변화되었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실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자유로워졌고 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본인이 정결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믿음의 영역은 아니지만 신념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울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과 함께 나시린 서약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바울을 때려 죽였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혼자 걸어갈 수 없어서 군대에게 들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죽을 정도로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합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소동은 더 커졌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자신이 조금만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가 믿는 믿음이 틀렸다는 것과 내가 변화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것을 담대하게 전할 기회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잡으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다락방 나눔을 하다가 우리에게 거리끼는 이야기가 나오면 듣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서 내 신념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에는 굉장히 반기를 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로마 황제라는 것이 두려워서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삶을 파괴시킬까봐,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보다 중요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내신 가정을 돌보는 일과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의무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생활은 가득 차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 가득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